오늘 또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닫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1번 밑에 보면 뭐라 합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로고스, 곧 말씀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비밀을 밝히는 장엄하고도 위대한 선언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던 그 시간의 처음에 이미 세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말씀은 태초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 곧 시간의 시작 그 이전 영원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라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은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이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시며 왜 그가 이 역사 속에 오셨는가와 또 인류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물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제자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태초 계시는 이 그는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3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박수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선언입니다.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는 태초부터, 아니 시간 이전 곧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동참하신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 곧 나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나를 지으신이라면 또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나를 지었다면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태초에 계시는 이 그는 누구냐의 무릎에 답,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면 그 두 번째 무릎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 우리 중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의 구원자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던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5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자로 구원자가 되어 역사 속에 오신 이분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첫째 반응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0절, 11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첫째 반응은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즉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내 집의 주인된 가장이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집 식구들이 무슨 유령인간 취급하듯 누구지 하고 뜬금없는 그런 태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비유를 든다면 주님이 배척된 이 세상,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이 바로 주님이 배척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느냐? 5절은 뭐라 합니까? 5절에서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은 뭐라 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창조자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다 라고 주석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에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 바로 이 무지를 깨우치고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라고, 그가 바로 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라고 6절로 8절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보내서 그가 바로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산통을 겪자 예수를 낳아서 말 먹이통에 눕혔을 때 그때 여간의 방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간의 방이 없었던 그 여간 주인이 방금 마리아가 구유에 누워놨던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요 구세주이심을 알았더라면 그 여간 주인이 그분이 창조자요 구세주인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했습니까? 아멘? 야, 저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지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얼마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여간 주인처럼 말 구유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눕히지 않고 자기 안방에 모셔드릴 수도 있었음에도 우리의 생각의 외진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았습니다. 저 경우는 많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 이 주석을 공부하면서 우리 중심이 아닌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음에도,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음에도 생각의 외진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의 반응, 첫 번째가 영접하지 아니함이라면 두 번째는 영접하는 11절에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경찬이도 우리 김경찬 형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찬이 보면 저부터 여기 다 그렇게 일리 있다. 거듭 말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다. 일리 있다. 사람들이 보인 다른 반응, 영접하는 자, 곧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영접함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말의 번역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생략된 그러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러나를 먼저 엮고 12절을 다 같이 뜻을 정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인류는 그에 대해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안다 해도 에이, 저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이야. 뭐 이 정도로.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도 헤롯 대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를 인정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편견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주로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면 베들레헴 지경 밖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나,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를 경배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허한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는 안나,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가부 안나 할머니가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배우니 정말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의 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군 유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이 뭔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영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파한 요한은 주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로 8절에 기록된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요한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주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야경꾼과 같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우리 엄집사는 알고 송집사님 알고 할아버지 아십니다. 옛날에 야경꾼들은 막대기 땅땅 치면서 도둑조심, 문단속, 도둑조심 이렇게 다녔던 세례 요한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주며 도둑조심, 문단속, 도둑조심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야경꾼과 같았다고 주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재미있다. 그러면서 옛날을 떠올려봤습니다. 맞다. 옛날에 파출소에 모여서 야경꾼들이 막대기, 저도 어릴 때 겁니다. 도둑, 그리고 호루라기 불고 다니고 이랬던 그런 야경꾼과 같다고 주석은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움을 알리는 참빛이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어두움을 밝히는 참빛이었다.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불리울 만한 위대한 빛이었습니다. 아멘. 그냥 참빛 그 넘어서 위대한 그렇게 불리울 만한 위대한 빛이었습니다. 참빛만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참빛만이 모든 위로의 근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참빛만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참빛만이 모든 위로의 근본이다.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뭘로? 이 세상에서 참빛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자는 나그네 나그네. 위로자는 나그네 나그네. 누가? 아니. 위로자는 나그네 나그네. 하나님이신 참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빛이 이 세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그의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함으로 실제적으로 만민에게 빛을 비추심을. 자, 9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갖다 보고 가십니다. 시작. 참빛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냐면 그의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만민에게 빛을 비추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과 은총의 작용에 의해서 구원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취함으로써 자기를 사람의 위치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인간성을 취함으로써 자기를 사람의 위치에 처하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신이 되셨어도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 사이에 얼마든지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성질의 몸을 취하사 우리와 같은 세상에 오셨고 그는 벌레 같은 인간들, 필요나 쓸모가 없는 인간들, 부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성을 취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과 사셨습니다. 허먹고 티없는 존재들인 천사들과 거주하시던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런 반열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자식들과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장막에 거하는 목자들처럼 아주 누추한 환경에 거하셨습니다. 고아로운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의 고아로운 궁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여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목격한 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본 제자들이 자신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확고하고 영속적인 증거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건 들은 거 아니다. 카드라 방송 아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에 의해서도 아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았고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이 육이 된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영광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타락한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치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첫 주를 맞는 주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간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일절 모른 채하고 냉담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직접 창조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했을 때 역지사지로 우리가 그 기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창조주로서 자신이 직접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대림절에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게 은총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의 대림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